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6장은 계속해서 성막의 제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의 이제 겉에 장막은 뭘로 만들고 또 휘장은 또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 방법과 재료들을 또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널바는 이렇게 이걸 써라, 또 이렇게 해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저 재료들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기둥은 뭘로 해라, 또 받침은 뭘로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계도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완벽한 설계도가 될 정도로 재료에서 길이,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네가 잘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항상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죠. 사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 성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뭐지? 저도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성막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만들고 뭐라고 만들고 뭐로 만들고 뭘로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뭐 너의 의견을 가미해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대한 원칙은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좋은 거 같죠. 사람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될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민주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거는 다빈이 좀 바치시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제가 우리 다빈이를 잘게 쪼개가지고 각을 뜨고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곳에도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의견을 제시해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이 그것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막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무겁죠. 이거 막 배실로 짜서 막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덮어야 되고 또 그걸 다 받쳐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귀찮은 짓입니까?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멈추면 다시 만들고, 이거 뭐 하루 있을 건데 또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여기서 얼만큼 머무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그때 결정하는. 내가 이미 답사를 다녀온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 길로 가가지고 이쪽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답사 다녀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 어떤 정해진 틀에 있어서 짜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또 이 대속죄를 만났어요. 그럼 대속죄는 있어야 하잖아요, 성막이.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겠냐고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안 움직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이렇게 장막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건물로 지으면 되잖아요. 성전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편의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 민수기, 신명기 보겠죠. 근데 이 모세오경부터 이 뒤쭉 가면 열왕기상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역사서라고요. 신명기 역사서. 이제 한 관점에 의해서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신명기 사관이 뭐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 상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신명기 28장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할 때 이 말씀 들고 오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 잘 안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 있으면 뒤에는 찢어버리고 버려. 앞에만 봐요. 그렇죠?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저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라. 내가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신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못 하나만 찔러도 아픈 게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이 아니길 바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이라면 정말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순종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우리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모든 인류를 살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원칙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은 우리와 섞일 수 없는 구별된 세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19장 6절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19장 6절에서 방금 제가 계속 인용했던 하나님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재확인하셨고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이 거하시는 곳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도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성막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구별되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하면 이 장막을 따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안 구별하면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하면 되죠. 근데 장막을 구별하면 따로 쳐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그 귀찮고 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면요 귀찮아져요.
힘들어져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그냥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회식할 때 같이 갈 때 가서 술 먹고 그냥 또 털고 살고 또 나쁜 짓 할 때 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잘 안 되잖아요.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뭔데 네가?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 간에서 다 같이 회식하려고 술 먹으러 갔는데 나만 안 먹어. 그럼 네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저도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고요. 법을 어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도 얼마 전에 좀 부끄럽지만 법을 하나 어겼는데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 어찌나 성질이 나든지. 진짜. 그것도 벌금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요. 의로워봤자 그렇잖아요. 다 비슷하게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때로는 법을 어길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하며 살라는 거, 구분되어 살라는 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의식에 쌓여서 의로운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게 거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최후의 보루.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그 힘없다고 생각했던 아녀자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이제 살다가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이들 앞에 나 스스로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제가 얼마나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막 다르겠습니까? 제가 막 의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거룩에 범접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루하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안에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사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 구분하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도 않고 또 의롭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다른 세상과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멀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우리 손길에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마음 보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혜자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병상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향한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모시고 전수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래 집사님 날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마음이 하루빨리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변화되고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신 이 땅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고 기도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